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인데 주춧돌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춧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둥을 세울 때에 그냥 흙 더미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큰 주춧돌, 바위 위에 큰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기둥이 땅으로 꺼지지 않고 집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주춧돌이 없으면 바로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주춧돌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춧돌을 다른 말로 모퉁이돌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모퉁이돌, 주춧돌, 오늘 그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주춧돌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 위에 우리 신앙이, 기둥이, 지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라는 말을 헬라 말로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파라라는 단어와 볼레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만든 단어가 비유입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볼레라는 단어는 이렇게 두다 또는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옆에 두고 보면서 설명하면서 더 정확한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옆에 두고 설명하면서 하는 구조의 형식이 바로 비유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한 주간에 벌어졌던 사건 중에서 나온 얘기가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시느냐?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해야 할 그 장소에 타락하여서 서로 돈, 환전이죠. 헬라 사람들의 돈과 로마 돈과 유대인의 케세켈이라는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거리고,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를 사고 팔고 하는 장사의 소굴로 만든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참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내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소문이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해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비유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비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라고 비유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곳에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울타리를 쳤고 그 안에는 망대를 세웠고 그리고 포도를 따면 그것을 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다 땅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 땅은 로마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로마인들이 그 유대 땅을 직접 농사를 했느냐?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세를 주고 그 땅을 경작하여 그들이 받았던 세는 뭐냐? 소출의 일부를 거둬감으로 인하여 그렇게 밭을 경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배경을, 문화적인 배경을 토대로 예수님이 예화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한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있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80편에도 이 예화가 등장하고 이사야서 5장에도 이 비유가 똑같이 등장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시가 바로 이사야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죠. 방금 읽었던 이사야의 이 글과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이사야의 글이구나. 이것은 우리를 말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우리에 대한 비유구나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죠. 산 울타리를 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고, 술틀을 짰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포도를 수확하게 되게 되면 큰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한번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보여주실까요? 저런 큰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포도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포도즙이 나오겠죠. 그래서 더 큰 이 바위 속에다가 이 포도즙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술틀이라는 거예요. 포도를 재배하여서. 여러분 그러니까 즙틀을 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수확을 이루어냈고 포도주가 풍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과 풍요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성제를 맡았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농부들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여 회개케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탁하신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예요. 다 같이 2절을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드디어 소출의 때가 됐어요. 드디어 이제 포도 소출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 종을 보냅니다. 소출의 얼마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과일 나무를 심게 되게 되면 바로 그 해에 소출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레위기 19장 가운데 이 과일 나무의 소출의 이 율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3절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못할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 그 열매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는 과실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넷째 해에 거둬지는 열매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비로소 다섯째 해에서야 유대인들은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과실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3년 동안은 적어도 먹지 못했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되어서야 비로소 소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4년 동안 소작농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작농들에게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먹을 것, 생활비, 또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 비용, 시설비, 전기세, 물세 이런 것까지 다 누가 내느냐? 주인이 내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죠? 왜 내죠? 주인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니까, 실제 주인이니까 주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주인은 그 소작농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제공하고 보살피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율법 속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보낸 종을 이 소작농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그들을 능욕하여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종을 보냅니다. 계속 인내하며 참으면서 종을 보내죠. 이번에는 그 종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 차례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때리거나 죽이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반드시 존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 정도는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은 굴러가던 돌이 반대로 둘러가는 것을 반전이라고 얘기하죠.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대요. 그럼 이 비유가 너무 심각하죠. 던져버렸대요. 여러분, 농부들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속자니까 우리가 존대해야 되지. 아이고 아드님 오셨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 농토는 내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죽이고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도대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이 두 개가 다 설명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허락하시고 포도원을 허락하시고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죄에 대한 회개케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책망할 것을 요구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회개케 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대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그 땅에 보냈더니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율법과 성전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는 죽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를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듣지도 않아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여러분 성경에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 참 좋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머리를 맞았어요.
뺨을 때리고 능욕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라는 선지자도 좋은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의 뜰에서 순교,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당하는 것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율법과 성경과 말씀과 찬양이 다 예수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라고 얘기해도 기분 나빠하며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골고다에 죽이고 여러분 성전 밖에서 버려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농부들은 왜 주인에게 소출의 얼마를 드리지 않은 걸까요? 자기 끌도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소출의 얼마를 가져다가 바치면 되는 것을 왜 안 줬을까요? 주기가 싫어서, 아까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부들은 처음부터 열매를 맺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드릴 열매가 애초부터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만 정신 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는 복음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신앙이 좋았는데 점점 신앙이 떨어져서 이젠 교회를 떠났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이러한 복음은 성경 가운데 없어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떠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생수병이 10개가 있습니다. 1번 생수물을 마셔요. 아, 달달하네. 2번 생수물 마십니다. 쓰다. 3번 짜네. 그 다음 매스끄럽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생수는 다 똑같아요. 어떤 맛이죠? 물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도 한결같은데, 우리를 죽음에서, 진노에서, 심판에서, 그 지옥 구덩이에서 꺼내신 하나님의 복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준 거죠.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요, 당신 때문에.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심각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춧돌은 과연 살아있습니까? 그 주춧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붕부터 맺어졌고 기둥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독식하기 위해서,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줄 게 없어서예요.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열매 맺지 않은 것을, 여러분,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에는요 21장에 똑같은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1장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빼앗긴대요.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들이 주지 못한 이유는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갑자기 구원이 없어져서 소멸되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태양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여건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다 떠났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처음부터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열매는 우리의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진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붙어짐으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질 수도 없고 내가 키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 열매를 나에게 다오. 왜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맺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못 드린다? 애초부터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주춧돌이 생명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예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예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 그 능력, 그 열매는 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장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경작을 했는데도 내 노력으로 맺지 못하는 것의 열매라면 주인도 나에게 달라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주인이 주셨고 주인의 은혜로 주인의 능력으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주인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소출의 얼마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농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농부들이 죽인 그 아들을 하나님은 주춧돌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농부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가져다가 새로운 주춧돌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그 주춧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춧돌이에요. 우린 예수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 들락날락 할까요? 아니에요. 영원한 반석 예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반석이 우리 교회의 기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춧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죠. 그 반석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워주시고 성령이라는 집틀을 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하게 하게 하신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신영복이라는 사람의 쓴 책을 읽었어요. 아내와 함께 읽다가 좀 많이 나누었는데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감옥에서의 사색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분의 감성을 제가 한 달 전에 읽어보니까 이분의 감성이 지금의 세대의 감성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분이 감옥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목수를 만납니다. 감옥에서 그 목수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 건축을 설명하다가 그 목수가 이 종이에다가 집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집을 그리는 순서가 자기와 너무 다르대요. 여러분 한번 볼펜 있나요? 종이 있나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보통 집을 그릴 때 무엇부터 그립니까? 예, 지붕부터 그려요. 근데 그 사람은 주춧돌부터 그리더래요.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위에 석가래를 위에 덮어서 지붕을 딱 세우더래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교회를 그릴 때 제일 먼저 뭘부터 그릴까요? 십자가부터 그립니다. 그리고 지붕 만들고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집을 세워지는 집은 없어요.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도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그림만 그리니까. 그러나 진짜 집을 세우거나 진짜 교회를 세울 때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땅을 파고 주춧돌을 세워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화려한 지붕부터 얹으려고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볼품없고 무겁고 힘든 그 주춧돌을 옮겨다가 파서 넣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나도 창수가 나도 돈 락킹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의 주춧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화려한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은 가장 볼품이 없는 그 주춧돌의 복음의 튼튼한 조각들이 하나씩 채워 들어가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와 가정과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숙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 잘 해 오실 분들만 아멘. 아이고 주여. 어떤 숙제를 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분 1년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복음의 주춧돌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굉장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해요.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숙제가 뭐냐? 여러분 숙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오늘 이 낮에 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를 주중에 한 번 더 들으시고 설교 노트를 여러분 구입하십시오.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고 하면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사모님 사주실 겁니다. 저는 돈이 없고 사모님한테. 그러면은 이 설교 노트를 여러분들이 좀 적으시면서 말씀을 듣고 길게는 뭐 적어도 되고 짧게도 적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은혜 받은 내용들을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족 사람들과 함께 쉐어링 나누어 보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숙제라서 부담될 수 있지만 1년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 주춧돌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빌드업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으로 조금씩 그 주춧돌이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과 신앙의 삶이 되어 주께 드릴 그 열매를 가득 안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